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밤 안전하게 지키셨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더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의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부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우리는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과 만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또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서 그 파벌이 생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당신이랑 나랑, 형제랑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럼 맞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 한 분이 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나 형제님 둘 중에 한 사람하고 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생기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고 잘 맞는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다. 당이 생기게 되는 거다. 우리가 처음부터 당을 만들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랑 잘 맞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잘 맞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말씀 중심이냐, 은사 중심이냐, 한 교회 안에서 이걸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선에 속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선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 무언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에 속하게 된다면 10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에
속하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2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하여서 우리가 악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악에 속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속하기 위하여서 오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성품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그 환경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참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선에서 멀어지고 악을 좋아하는 거짓 사랑입니까?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의 기준은 선에 속해 있느냐 악에 속해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에 속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평생에 선에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사랑은 함께 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먼저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저를 박해한다면 제가 그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박해라는 것은 조금 더 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저의 단점이나 저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합니다.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칭찬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저를 향해서 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매를 듭니다. 맞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박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저를 어렵게 한다면 저는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박해하는 분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큐티를 하며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한다면 그 박해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박해당할 때에 나를 박해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저 같이 웃어주면 되니까요. 와, 잘됐다. 진짜 축하해. 그런데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이게 반대말인 것 같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제 안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 일이 없잖아. 제 마음으로 이미 판단이 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슬픈 일이야?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러면 되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조금씩 공감하는 방법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기도 응답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던 시간들 가운데에서 제가 같이 동역했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선생님들을 면도칼을 가지고 제가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니죠? 애들 죽이고 있죠? 나갈래요? 잘할래요? 제가 25살짜리 전도사가 40살 넘은 선생님들한테 아니죠? 아니죠? 나갈래요? 죽일래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분들의 삶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도질하는 게, 제가 면도칼을 들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같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면도칼이 아니라 손수건이 되더라고요. 손수건이. 처음에는 선생님들 앞에서 면도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제 눈물을 닦기 위한 손수건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늦는 게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지각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예배에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은 먼저 와서 있는데 왜 선생님은 예배 시작하고 10분, 20분 뒤에 오냐는 거죠. 이 지각하는 건 잘못된 건데,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제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요,
면도칼을 들고 있을 때는 계속 지각했던 선생님들이 제 손에 손수건을 들고 제 눈물을 닦기 시작하니까 지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같이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서 면도칼을 들고 계시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들 손에 면도칼보다는 손수건을 들고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며 시기와 무관심, 냉담함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높게 하지 말고 마음을 낮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흉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못 나눌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시고 또 유교의 전통에 더 익숙한 시대를 보내오셨잖아요. 지금 저는 유교의 전통이 많이 물이 빠진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관계 속에서 이게 같이 동역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려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유교의 문화 가운데에서 익숙한 문화권 안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아버지가 저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80살 먹은 어머님께서 60살 먹은 아드님이 밖에 나가실 때 야, 나 차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역하는 일들이 그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제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겸손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부딪혔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게 될 수 있지만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유교적 전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서로를 더 낮은 마음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또 아버지는 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지위와 또 부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이와 모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러므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원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 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9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에 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참된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사랑을 이룸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된 사랑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